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참 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그 목표를 있다면 한번 글씨로 적어 보셨어요? 한번 안 적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글씨로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적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기회 살려서 한번 해보는 거죠. 올해의 목표는 이것이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러프버러 대학교의 쉐를 트레버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목표를 글로 적는 습관을 들이면 학업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쉐를 트레버스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목표를 계속해서 적고 설정하고 계속하는 집단이랑 한 명은 평상시대로 적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둔 거죠. 같은 학기를 보냈는데 이 목표를 계속 적는 이 집단이 성적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90년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보면은 이 목표를 적어둬요. 이렇게 작은 앉아있는 책상 앞에다가 필승, 합격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다 적어두고 그것들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기합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적이고 어느 정도 증명된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작지만 이 실생활에서도 이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저는 스케줄러라고 생각해요. 스케줄러에도 한 주의 목표를 하루의 목표를 적어두습니다. 누구를 만난다, 뭐를 한다, 운동을 1분 한다, 10분 한다 이렇게 적어두죠. 그러면은 그 목표를 적어두면 그래도 웬만해서는 그게 체크 표시라도 하는 그 성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루고 오늘 못했더라도 내일 하게 되고 스케줄러를 꾸준히 적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큰 목표를 설정하냐, 1년의 목표냐, 아니면 달의 목표냐, 하루의 목표냐, 뭐 일주일의 목표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포기하지 않고 이 목표를 계속 적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 스케줄러도 열심히 적는 편인데 이것 말고도 20대 중반 정도 때에 그런 거 한번 적어봤어요. 갖고 싶은 물건 리스트. 여러분들 혹시 적어보셨나요? 막 이 핸드폰 메모장에도 적기도 하고 다이어리에도 적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 버킷리스트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런 것들 좀 적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갖고 싶었는가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아이팟 터치가 좀 유명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닌텐도 DS, 뭐 PS4, 뭐 이런 것들을 PS2 이런 거 있었고, DSLR 카메라 이런 거 있었고, 오토바이도 적었었고, 자동차도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킷리스트는 복수 전공하기, 학교 다닐 때여가지고 복수 전공하기, 장학금 타기, 그리고 무전여행 가기 뭐 이런 목표들이 좀 있었어요. 혼자 영화 보기 뭐 약간 이런 것들 이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놓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다 이루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들도 다 갖게 됐고 제가 적었던 것들도 다 이루게 됐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니니까 뭐 이루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 그것들을 이루려는 마음이 이런 거 목표를 좀 이루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목표로 했던 것 중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루셨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셨는가요? 여러분들의 뭐 개인적인 목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적으시고 꼭 그런 목표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청년 공동체 목표를 우리가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청년 공동체의 목표는 사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 이게 올해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건히 복음을 믿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 중에서 저 영락교회를 세우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신데요,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시기쯤에 교단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또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고 교회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교단의 지도자들끼리 막 나눈 거예요. 이렇게 막 나누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무르익으니까, 우리 지금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아직 한경진 목사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을 한번 같이 찾아뵙자. 그랬더니 좋다, 지금 찾아뵙자. 나이가 지긋하시니까 지금 우리 함께 찾아뵙자. 그래가지고 남산 자락에 있는 한경진 목사님 자택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해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한경진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듣고 목사님이 아주 곰곰이 고민을 하시더래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대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신앙인, 목사,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구나. 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여전히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런 기도를 오늘도 드립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청년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들 다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적어보시죠.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종이가 있고 펜이 있으시다면 한번 적어보시죠. 예수님을 잘 믿는 기훈이가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이렇게 적어두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고백, 그 기록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믿는 그 자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여러분들 끝까지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공동의 목표로 잡았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겠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 되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시는지 그것들을 한번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적으신 분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안 적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새기신 거죠? 네, 좋습니다. 원래 이미 적어두셨군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청년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좀 먼저 다루고 좀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시험 받는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마태와 누가에는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험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깜냥은 안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냐?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아주 줄이신 상황,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돌을 떡으로 바꾸면 자신도 먹을 수 있고 많은 이들의 가난과 생존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그런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해라, 이런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돌들을 떡으로 바꾸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청을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실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고 세상에는 많은 기아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먹을 걱정을 하진 않지만 한 걱정을 하면 요 정도죠. 무엇을 먹으면 맛있을까? 요 정도 고민하지, 나 오늘 점심 굶을 것 같은데 밥 먹을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아직도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귀하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면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 그것 이상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더 잘 아시죠. 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떡으로 만들지 않고 그걸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극히 핵심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할 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흔들리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방식,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생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따르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주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금 칭찬과 그 위치를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실 때때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이런 오해를까지 불러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던 때에도 야, 요한이 그래도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 정도로 늘 비교됐어요. 예수님이냐 요한이냐, 예수님이냐 요한이냐, 누가 진짜 참된 메시아냐, 이런 고민들을 할 정도로 요한의 위치는 엄청나게 독보적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이 지도자들도 요한의 그 영향력 때문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람들의 민중이 일어날까봐 요한이 이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것도 대답 못할 정도로 요한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매우 잘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한은 잡혔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요한조차도 이제 이 사역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수명을 다한 거죠. 때가 다 이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이 단계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 세상이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생존하는 방식조차도 이제 주님께서는 거부하시고 새로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랑 가장 가깝다고 하고 가장 거룩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조차, 정말 훌륭하게 사역했던 사람조차도 이제
끝이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핵심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너무나 훌륭한 사역자지만 그 사람도 아니고, 진짜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그 이야기로 한 발짝 한 발짝 선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메시아라고 생각됐던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났지만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이고 대단한 사역일지라도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사역을 할지라도 우리의 사역은 언젠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하고 우리와 함께해서 끝나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대단한 사역이라도 예수님 없이는 진행될 수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통치 방식도, 하물며 사람이 생존하는 방식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역일지라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역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일지라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시대의 세상의 통치 방식,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정말 많이 발전됐어요. 그렇죠. 살아가는 방식이나 문화나 조직력이나 그리고 뭐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치료를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발전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뭐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들을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정말 이 고도로 발전되어서 세련되게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탄의 속셈이 아주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좀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때때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뭔가 옛날 것 같고, 뭔가 세련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교묘한 사단의 이간질이 들어있어요. 무슨 이간질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생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으시죠? 그리고 바꿔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이제 여기 속에 들어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제대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들을 묘하게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꿔야지만 내가 지금 생존의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고, 이 많은 문제들과 가난과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결국 뭐 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이 이 행동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계속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만이 이 세상이 잘 굴러갈 수 있다. 생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가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해도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가장 우선하고 이미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입니다. 만약에 필요한 게 있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누군가를 구제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결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비평과 비판은 이러한 마음에서 기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더 편리해질 수 있다,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통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마음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만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슷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 한계가 있고 끝이 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사역도 거기까지고 진정한 복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들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것들일지라도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고 소용없는 일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새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이 핵심적인 진리들만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핵심적인 진리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믿으니까 나는 복음을 믿어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효율적이고 그냥 딱 핵심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랑은 또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진리만 우리가 그냥 취하고 다른 이야기들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째로 우리에게 전하면서 복음이 이것이다 전해졌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넓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한 행동 한 행동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아래 날마다 복음으로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적었던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세상의 통치 방식, 세상의 효율적인 것들 주님 다 좋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일들을 할 때 주님, 우리는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집단의 지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으니까 목장 운영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청년들이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사역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들을 안으시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며 날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나약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 비루한 나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복음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저를 주님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주님만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했던 사역을 하지 않았던지 간에 주님 믿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먼저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이미 다 하고 계시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 사명을 오늘 우리는 한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행해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불러서 해야 되는 사역처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세상의 통치 방식에서 어떻게 아둥바둥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이 자유롭고 구원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물로 옮겨내는 진정한 복음을 믿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